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잠언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만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를 웃게 하는 것도 또 울게 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자 또 가장 큰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것도 모두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등이 가정에 대한 잠언이죠. 잠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풍요롭지만 불화하는 가정보다도 물질이 부족해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더 갖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결혼할 때도 누가 무엇을 더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고 그게 심지어 파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죠. 부부끼리도 언제 갈라설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완전히 합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늘 접하면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 사는 방식이라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뒤로 미루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의 화목을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그다지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져서 맺는 일종의 계약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정을 굉장히 특별한 피조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설립하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세상의 나머지 모든 공동체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설립된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선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육체적인 생명을 얻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라는 곳이라면은 교회는 생명 없는 영혼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건강한 인격과 육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조직들은 사랑이 아닌 다른 기능이 우선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죠. 학교는 잘 가르치는 기능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교회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자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자 또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비슷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은 교회와 닮아갈 때 잘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어갈 때 가정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커다란 가족이 될 때 잘 돌아갑니다. 물론 경영적인 원리,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서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이 말은 자녀는 부모들의 자랑거리이고 동시에 부모들도 자녀들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대 간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또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미숙한 자들로만 여겨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그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가정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머리 숙여야 합니다. 동시에 어른들은 이제 조만간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될 그런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실수에도 덮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가족과 같아질 때 사실 나머지가 조금 부족해도 잘 됩니다. 그렇게 가정은 교회를 닮아 천국이 되어가고 교회는 가정을 닮아 천국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가정이 실패할 때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 같지 않고 또 교회가 가정 같지 않을 때 실패가 일어납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가정이 잘못할 때 그 집안의 지혜로운 종이 그 집안의 재산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구절은 솔로몬이 썼을 텐데요. 마치 자기 집안의 예언과도 같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바람에 르호보암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어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유업을 나눠 가진 것과 같죠. 물론 이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나뉘어졌고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오히려 12개 중에 10개의 지파를 가져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솔로몬이 가정을 교회처럼 다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을 이방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잘 다스리면 큰 일을 한다는 뜻인데 솔로몬의 집안은 제가에 실패하여 평천하에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을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와 같아질 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되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모이는 다락방 모임이 가족과 같아져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